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한국말로 좀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부터 왠지 이 한국말로 이제 방언에 대해서 또 통역에 대해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나누라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오늘 새벽기도 한다고 강가로 나가가지고 했는데 마침 제가 좀 소음을 줄이는 것을 안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냥 해도 되지만 소음이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 이제 새소리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소리가 아름다운데 그런데 그 소리도 있지만은 이제 소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 옷도 이것으로 이제 보통은 이제 추워가지고 밖에 강가로 가기도 하면 좀 옷을 두껍게 입고 모자도 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만은 이제 집으로 간 김에 이제 옷도 좀 바꿔 입고 그리고 이제 여기로 올 때는 또 시간이 좀 이제 지나가지고 버스 타고 오기는 좀 그렇고 해서 그 택시로 왔습니다. 이제 택시로 왔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말씀을 좀 같이 나누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마음에 이제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와서 보니까 15살, 14살이라고 하는데 두 소녀가 이제 서로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이 시간이 딱 맞게 됐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또 그런 상처도 듣고 그 예수님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을 했고 또 그런 영접하는 거를 이제 찍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마침 애들이 또 좋아해서 사진을 한 장 찍어 놨습니다. 그랬고 또 제 청결한 마음 손상호 거기에 또 들어와서 보라고 이제 이래 했습니다. 그래 했고 이제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데 같이 이제 여자끼리 키스를 하고 이제 사랑을 나누면은 그 악한 영이 도와주거든요. 일단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루과이에서 또 제가 할 일을 좀 찾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이제 한 분이 계십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은사에도 아주 밝으시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은사에 대해서 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저의 정보를 아시는 것이 또 어떻게 이제 은사를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좀 나누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부산 초량동에서 살았습니다. 초량동 살았는데 그 옆에 이제 큰 성당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주교가 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내가 어릴 때 볼 때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집 이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성당에 이제 다니고 싶었는데 인도할 사람도 없고 해서 놀기만 하고 그랬습니다. 올라 디오스 레벤디가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마침 우리 옆집에 이제 이사를 온 분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캐톨릭 신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참 신실한 분인데 아버지가 폐기력을 앓는 것 같더라고요. 기침도 많이 하시고 그러고 이제 여자아이가 이제 내 또래 같은 나이에 있었습니다. 학교는 같이 다니진 않았는데 초량에 있으니까 초량에 있었고 저는 이제 영주동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이제 갔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좀 달랐는데 어쨌든 같은 학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걔는 이제 어릴 때부터 캐톨릭 다녔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받았고 물세를 받았고 견진 성상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 이제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붓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제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가 봐요. 그 어머니가 이제 저를 견진 성사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이제 공부에 참여하도록 막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그 공부에 참석해도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요리 문답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고 십계명이 나오는가 또 십계명이 나오는가 주기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순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십계명을 이제 가르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죠. 그래서
저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사람 좀 조용하고 뭐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거기 있으면서 이제 뭐 놀 데도 없고 좀 심심하고 하니까 제가 장난을 좀 쳤는가, 지금 생각에는 좀 나쁜 아이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뭐 아이들 뛰어놀면 이제 고무줄도 끊어버리고 그랬던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좀 안 좋은 인상을 많이 가졌. 더구나 이제 또 제가 뭐 변진형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아이가 아니고 그냥 참석을 한 상태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마침 그 시간에 이제 간음에 대해서 하는 공부 시간이었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제 그 부분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는 뭐 무슨 뜻인지 알겠고, 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제가 그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래서 뭐 손을 딱 들고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 간음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 수녀님이 이제 간음이라는 것은 너가 옆에 쳐다보면은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지. 예, 그래요. 아니, 그게 바로 간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정말 그러면 간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럼 다 옆에 쳐다보면 여학생이 다 예뻐 보이는데, 그러면 다 죄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 세상에 그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수녀가 말하기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하니까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이제 성인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인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아, 어떤 수준 높은 단계가 있구나 하는 것은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 그런 수준으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수준으로 어떻게 올라가요? 라고 묻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고, 또 수녀님들은 바빠가지고 또 마치고 나면 또 딴 데로 가야 돼가지고 문 닫고 지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걸로서 끝났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이 내면 세계에서 분명히 수준이 높은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전혀 여자를 봐도 뭐 전혀 어떤 성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억제를 하고 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단계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갔거든요. 이사를 가가지고 뭐 저는 이제 뭐 개신교 옆에 이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캐톨릭에 대한 향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좀 제법 한 2년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 어릴 때. 8살 때부터 한 9살 때까지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7살에서 뭐 9살까지인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니고 있을 때니까 가방 메고 학교 갔다 갔던 제가 7살에 학교 들어갔거든요. 제가 이제 2월 18일생이라서 그 한 살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은 뭐 7살에서 이제 뭐 9살 그 정도는 캐톨릭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부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 신부가 되고 싶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신부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내 기억으로는 이제 8촌까지 감옥에 가면은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거 다 엉터리 말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이제 복사라고 그 신부님 옆에서 이제 복사하는 아이들도 참 부럽고, 그 뭐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거니까 그랬는데, 뭐 그 당시 이제 또 수녀님들이 뭐 우리는 큰 집이고 작은 집은 저 이제 개신교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건 작은 집이니까 큰 집에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순종 이제 우리는 이제 순종 뭐 교황도 있고 뭐 이렇게 주교도 있고 막 순종하고 그 정도로 이제 듣고, 그리고 이제 미사 참석해도 뭐 어린아이들은 뭐 우산 같은 거 이런 건 없고, 저도 그 성당에 뒤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마리아만 있고 없더라고요. 근데 나이 들어서 가보니까 너무 작더라고요, 성당이. 아, 근데 어떻게 내가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크게 봤을까? 참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 옆에서 이제 우리 젊은 소녀들이 막 이상한 약 같은 것도 피우고 키스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방해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뭐 또 하나님 섭리를 생각하고 오늘 또 이왕 온 김에 좋게 애들도 또 예수님도 영접을 하고 나에게 또 강의도 듣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뭔가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두고 어쨌든 제가 그때 그 이제 길에서 학교 갔다 돌아오는데 그 초량 그 밑에 그 길에 그거 이제 중국집도 많고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밑으로
그 파출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파출소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이제 시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엉엉 우는데 보니까 경희 엄마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무슨 소린가 하고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막고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피를 흘리는 게 있었고, 거적을 그 당시에, 무슨 천도 아니고 거적을 이제 덮어놨더라고요. 그 당시에. 막 가난하고 하니까 막 그때는 뭐 거적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엄마가 울고 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성당에 잘 다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세상에 그 자기 아버지가 걸어가다가 그냥 피를 토하고 거리에서 죽다. 그럼 신이 없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이건 신이 있다면 이거는 뭐 이분은 뭐 집에서 돌아가시도록 해야지 장비스럽게 거리에서 울고 불고 이게 뭐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참 진실하게 그분을 사랑하셨는지 정말 그 백일 환자인데도 그렇게 애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를 갔고, 그래 뭐 개신교에서 이제 뭐 자라면서 전혀 뭐 그런 신앙에 대한 뭐 갭 이런 거는 어릴 때니까 뭐 없고, 또 우리는 큰 집이고 작은 집이라 했으니까 뭐 큰 집이 있는데 우리는 또 작은 집에서 또 그냥 하는가 보다. 그럼 뭐 저도 뭐 어릴 때 보면 유교 제사 지내면서 큰 집 작은 집 안 했습니까? 그래서 뭐 아무 부담 없이 이제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부가 되고 싶다는데 뭐 물어보니까 이제 8촌까지 뭐 감옥에 가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8촌 중에 감옥 간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술도 먹고 뭐 이렇게 고함도 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틀렸다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뭐 신부 안 될 것 같으면 왜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신교 거기 다니면서 이제 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문화적으로 막 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그냥 이래 하는 거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없는데 막 있다는구나. 만일 있다 했으면은 그 경희 아버지가 그렇게 죽을 리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제가 이제 하나님은 없는데 막 있다 하는구나. 막 그것도 하나의 그 문화로 좋다 싶어서, 하나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뭐 있다고 해가지고 또 뭐 죄도 안 짓고 하면 좋지 않느냐. 사람들이 하도 죄를 지으니까, 그 뭐 이제 죄 안 짓는 데는 막 이게 좋지 않겠나. 뭔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어릴 때지만은 그런 책, 이제 특히 철학자들의 책 같은 거, 뭐 서면에 가면은 이제 시립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부산 서면에 이제 시립도서관이 뭐 제가 뭐 학교 갔다 오면 거기가 이제 또 내 집처럼 뭐 널리 있고 매일 책 빌려가지고 이제 보고 하는데, 어린이용으로 된 뭐 철학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쭉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하면서 제가 이제 점점 무신론으로 굳어졌죠. 근데 예의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 이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연히 이제 플라톤이라든지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간단하게 쓴 책들도 좀 읽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이라는 거는 참 좋기 때문에 벤허도 그 당시 중학교 때인가 뭐 벤허도 이제 제가 그 책으로 다 읽었거든요.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유대 헤브라이즘과 이제 또 로마의 그 헬레니즘 그 충돌 같은 걸 쭉 잘 적어놨던데, 그 당시에 이제 참 감동을 받고, 한정 교양을 위해서는 뭐 신앙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17살 때 이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의심이 자꾸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이제 하니까 또 의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손상호는 적어도 뭐 예수님 피로 구원받기보다는 내가 착한 일 해가지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울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해도 나는 뭐 그거는 신경을 안 썼거든요. 나는 또 뭐 죄 안 짓고 그냥 착한 일 5개 하면은 뭐 죄를 뭐 3개 지어도 충분히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적어도 이 손상호만큼은 뭐 십자가 보혈없이 뭐 전국 가는 유일한 한 사람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교회 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게 설교를 들어도 이게 탁 받치고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고,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시면서 시간이 없다면서 저기 동생들 공부 좀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인데, 중3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인문계 가지 말고 실업계 가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에게 물어봤죠. 그러면은 전문대 가면 안 됩니까? 5년이라도 공부를 좀 더 하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아니, 시간이 없다.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뭐, 공고 가가지고, 3년 후에 뭐 직장 다니면서 내 대신에 동생들을 좀 잘 돌봐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경남공고 화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뭐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뭐 더 공부할 생각도 없고, 중3 때 이제 그 주로 이제 도서관에서 책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뭐 입시 시험도 이제 뭐 공고할 것 같으면 뭐 그걸 공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남공고로 이제 가게 되고, 그 당시 부산공고 있었고 부산공전이라고 5년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친구 엄상섭이를 만나면서, 그게 이제 그 친구가 그것도 괴짜인데 아주 신앙이 좋으면서도 또 이제 괴짜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로 오라는 바람에 거기 이제 제가 다니면서 뭐 공고 다니다 보니까 별 희망이 없었잖아요. 뭐 그런 희망도 없고, 그래도 뭐 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이제 하려고 했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교회에 이제 매진을 하게 되고, 그 전에는 나비 같은데 이제 그때 헤르만 헤세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나비에 대해서 전박이라는 글을 읽고, 그 이범석이라고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이제 나비 잡으러 시간 나면 다니고, 그래서 나비를 표본으로 만들고 이제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 나비 잡을 때 벌써 이제 공해 때문에 나비의 그 색깔이 달라지는 걸 보고, 아, 이 공해 때문에 이거 나비가 이제 돌림변이가 일어나거나 뭐 있다, 그런 것도 이제 알고, 호랑나비 뭐 그런 것도 그 당시에 이제 산에로 이렇게 가면은 뭐 많았거든요. 그 탱자나무 사이에 이제 뭐 나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엄상섭이가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뭐 다 그만두고, 그 당시 옆에 교회가 이제 장로교가 있었고 이제 고신이 있었고 뭐 합동이 있었고 했는데, 그만 그거는 이제 그냥 다녔으니까 뭐 그리스도 교회라고, 그리스도 성은교회라고 이제 거기 이제 나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고 뭐 그랬습니다. 대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할 거다 보니까 그리 크게 공부할 건 없고 오직 뭐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교회 봉사하고 그랬습니다. 교회 봉사하면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주부도 이제 끌고 가기 때문에 가리방이라고 합니까? 어쨌든 그렇게 제가 다 했거든요. 그리고 수요일날 새벽기도 이제 나오고 뭐 그랬죠. 이제 수요일날 나오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이제 주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으로 이제 공부하고 뭐 졸업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마침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캐톨릭 경위가 생각이 나도, 지금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마 아버지 죽고 난 후에 좀 다니다가 그만뒀나, 그 교회를 떠났나, 뭐 캐톨릭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제 가봤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버스 타고 그 초량동으로 이제 가가지고 학생회 모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회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해봤는데, 마침 그 몇 명 안 왔더라고요. 학생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욕기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 욕기 같은 건 우리는 뭐 계속 이제 읽은 거기 때문에 그 캐톨릭 친구들이 나누는 게 너무 단순한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뭐 좀 이렇게 거들고, 그리고 캐톨릭 사람들은 성경이 좀 약하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경일이 이제 만났죠. 그래서 따로 만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도 잘하고 있고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캐톨릭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영주산 공원에서 이제 뭐 비둘기 모이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를 도우기 위해서 거기 여동생이 또 있었는 거예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엄마를 돕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가 초등학교 교사, 그 대학에 가가지고, 그래 이제 꿈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에서 빨리 돈을 벌고 엄마도 돕고 하는 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공고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경남공고 이제 화공과였는데, 화공과로 했다가 화학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부끄럽더라고요. 뭐 대학도 못 가고 하니까 더 말 안 하고 그냥 서둘러 나왔습니다. 캐톨릭 다니고 있구나, 그것만 확인하고 뭐 앞으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이제 제가 나왔거든요. 나와서 그 길로 이제 계속 이제 그리스도 서명교회 쭉 다니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한일합성에 다녀요, 마산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통합척교회가 바로 옆에 개척이 됐기 때문에 거기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글도교회도 은사는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제한적이었거든요. 이제 그래도 뭐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방언 이야기하고 뭐 또 그 기도하면 저도 뭐 시기심이랄까 지줄심이랄까 그래서 뭐 기도하러 다니고 뭐 그래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은 다 그 당시에 방언을 싫어하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빌리그람 그때 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흥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부흥회 가면 뭐 그 이제 은혜를 많이 받죠. 그런데 다 그 뭐 이제 그 이제 좀 부정적이고, 목사님들은 이제 병 고치는 은사마저도 부정적이었고, 방언도 아유 어림도 없는 거죠. 막 그렇지만은 막 우리들끼리는 이제 막 그냥 뭐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이제 시기심이죠. 좀 더 은혜 더 받아야 되겠다 싶어 음상섭이 때문에 경쟁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제 그 산에 이제 기도하러 갔거든요. 뭐 지금 은혜 받았다니까 저도 뭐 산에 올라.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를 딱 해보니까 엄청 기도를 했는데, 거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 싶어서 딱 봤는데, 아니 5분도 안 지났는 거예요. 엄청 기도했는데, 야 큰일 났다. 이거 밤새도록 기도를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밤이 돼 가는데 무서워가지고 막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한 5분 했나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이미 이제 해가 뜨고 새벽이 됐고, 새벽 종소리, 교회 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땡그랑 땡그랑.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5분 기도인 것 같은데 벌써 밤이 그냥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있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도 일찍 이제 알았죠. 어떤 건지. 그래도 뭐 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가지고 방언 받는 거는 좀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뭐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원래 그 철학 쪽으로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길에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신이 없다는 나름대로의 그 속으로 딱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게 막 그냥 하나의 문화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직장 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교회를 옮겨가지고 그 마산에서 그 마산 동부교회라고 이제 다니게 됐거든요. 출근을 하려고 딱 이렇게 보니까 그때 마침 새벽 종소리가 들리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기를, 상호야, 네 아버지가 내게 대학이나 공부를 못 시켜줬지만은 나는 너가 나이 40이 되면은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 이제 그 말씀이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죠. 그 당시에. 하나님, 내가 나이 40이 되면 외국에서 공부한다고요? 그러면은 또 물어보질 않고, 그 다음에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지 않고, 당연히 영어지.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를 손에서 안 놓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소리가 이제 나를 살려준 원동력이었는데, 뭐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뭐 신적인 어떤 그런 강하고, 또 뭐 저도 뭐 책을 많이 보고, 뭐 특별히 그 신이 없다 해도 그 신비주의 책을 많이 봤거든요. 거기 캐토릭의 그 어떤 성인들 이야기라든지 기도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 이런 거 뭐 책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시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 동생이, 그 당시 동생이 4명이 있었는데, 막내 동생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이제 더 대학교 지원을 못 해주고 이제 끊고, 나도 직장 그만두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1년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제가 그때 예비고사인가 뭐 학력고사인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점수로는 뭐 연세대 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잘 나온 셈인데, 저는 뭐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 당시 결혼도 했었고 이래가지고 고신대학으로 이제 갔습니다. 고신이 이제 거기에 교회도 어릴 때 좀 다니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주로 합동척, 통합척 그쪽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회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마산에서 통합척교회, 이러니까 고신은 뭐 연연이 없는데, 뭐 어릴 때 좀 다닌 거는 기억이 납니다만은 부산 범천교회 고신인데 그 이상 뭐 크게 그건 없는데, 그때 제가 범천교회 그것도 뭐 기억이 나는 건 어릴 때 좀 들어가 보니까
그 어떤 소녀가 내 친구 동생인데 여동생인데 주일날 특송한다면서 그 노래를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딱 들어가는데 그 애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 이거 찬송이 그냥 내 마음에 딱 박혔어요. 너무나 범정교했어요. 그런데 뭐 마산에 와가지고 이중재 그 당시는 이제 장모님이 아니었고 그 집사님인데 이제 그 한일 여고에 이제 음악 선생으로 있으면서 그 동부교회에 이제 성가지휘를 하셨는데 그분에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가대 하면서 찬양대죠. 그걸 하면서 이제 발성하는 것도 배우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뭐 그 당시 피아노도 배우고 싶은데 또 잘 없고 그때 뭐 집을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노래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찬양을 많이 불렀죠. 그리고 주일학교 전도 뭐 이런 거 이제 제가 많이 했죠. 그런 거는 많이 하고 뭐 전도는 제가 뭐 청년 때는 뭐 1년에 70명씩 전도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열심히 해가지고 숫자를 뭐 살릴 수는 없지만은 대략 이제 봤을 때 ven acá salir de su cara como Dios os bendiga grandemente. Precioso, hijas de Dios, camine bien y también nosotros un momento puede entrar equivocación, pero Dios nos guía más arriba, camino correcto, más feliz, fuerte, preparados. Dios nos bendiga grandemente. Gracias, igual. 뭐 주일학교도 뭐 전도 토요일 되면 이제 꼭 빠야소라고 그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지? 광대라고 합니다. 이 광대처럼 이제 막 하면서 전도 그 당시에는 뭐 초등학교 전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전도는 뭐 제가 이제 참 좋아하고 또 사람들에게 금방도 여두 아가씨 뭐 이상한 연기도 흡입하고 뭐 사랑을 나누고 이래 하던데 뭐 저는 뭐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뭐 이제 이미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또 잘 될 거라고 믿고 그래서 뭐 전도가 제 삶의 이제 일부가 됐습니다. 뭐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느 날 그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굉장히 겪으면서 뭐 스페인어로는 프루에바라고 그러는데 시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련을 겪으면서 그만 하나님에 대해 실망이 온 거예요.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언을 어떻게 하면 받는지 알죠. 입만 열어서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뭐 다 아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침묵하기로 했어요. 40일간 침묵. 밤중에 이제 12시부터 새벽 기도할 때까지 뭐 10시 11시도 되는데 이제 마음으로는 뭐 혹시 또 집에 무슨 일이 있고 하면 못 할 수 있으니까 12시부터 하여튼 동틀 때까지 작정을 하고 좀 일찍 갈 때도 있고 주로 뭐 일찍 많이 가죠. 그래가지고 옥탑의 그 이제 기도하는 곳이 있고 종 치는 곳이 있거든요. 종탑이죠. 거기 작은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38일째 되는 날인가 그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거룩한 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이제 수치심이 들어가지고 양치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양치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씻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일째도 이제 또 그런 걸 느껴가지고 거룩한 분이 오기 때문에 자꾸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냄새도 나고 해서 또 양치질하고 돌아오고 이제 40일째 딱 된 날이죠. 그때는 거룩한 분이 오긴 왔는데 이제 더 가까이 오니까 불처럼 돼가지고 뜨거운 게 들어오면서 이제 제 코로 그 뜨거운 열기가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그 침묵 기도하고 뭐 찬양하거나 성경 읽을 때는 소리를 내지만은 기도할 때는 아예 침묵이거든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상태인데 그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폐를 팽창시키니까 제가 이거 살라고 그냥 하는 순간에 그 입이 열리면서 혀가 꼬이면서 찬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면서 이제 바로 옆에서 이거는 니 미친놈아, 이거는 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네가 미쳤다라는 이제 마귀의 이제 귀신이겠죠. 그런 유혹도 오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기쁨이 찼으니까 이건 방언이다.
찬양하라 이런 이제 소리가 들리고 두 소리가 동시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알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방언이 됐어요. 아, 이게 내가 고집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또 그렇게 이제 하셨구나 감사하고. 근데 그 당시 이제 방언을 쭉 해보니까 별 크게 유익이 없는 것 같고, 또 제가 다른 사람 방언을 많이 들어주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방언이 터진다는 걸 저절로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방언을 터뜨린다, 뭐 그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하고 방언이 이제 혀가 꼬이는 걸 딱 발견하면은 바로 가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언어와 똑같은 톤으로, 그러는 이제 그 주파수라 할까? 그렇게 하면서 파장을 일으키면서 탁 하면은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설교하다가 그 신모 학생인데 지금 목사 됐는데, 그때 이제 고3 때인데 신학교 갈까 말까 이제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설교를 할 때인데 내가 설교 다 안 마쳤는데 오르르 방언이 탁 터지더라고요. 처음 이제 그것도 경험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듣고, 뭐 저도 비판을 많이, 제 자신이 원래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절제를 하고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모 목사님이 불교인도 방언한다, 다른 종교도 방언이 있다는 바람에 제가 딱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래 있었죠.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뒤에 제가 진해 반석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할 때인데, 그 교회에 이제 들어가는, 교회에 뭐 기도하러 가려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교회 지하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들어보니까 기도하니 나도 기도해야지. 그런데 이제 그 방언이 통역이 되면서, 이거는 이세 이제 방언은 그 사람 방언을 하고 있었는데 통역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계시를 주면서 이 사람에게 말하라고 하는 방언이 통역이 되면서 동시에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저 사람에게 가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라. 잠깐, 뭐야, 상호야,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엉뚱하네. 빨리 나와. 지금 거룩한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보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근데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근데 방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다 알죠. 근데 그 당시에는 상황을 딱 봤을 때는 제가 이 거룩한 자리에서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무슨 간음하지 말라는 소리. 그러니까 내가 미친 걸로 알고 그냥 문 닫고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근데 방언이 좀 소리가 이상했는데 뭐 그러면서 어쨌든 지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인도할 때 어떤 이제 여고생이 울고 들어오면서 이제 내가 알았어요. 그때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랬구나. 이제 통역이 된 거죠. 사실은 이제 방언 통역이라기보다는 방언도 하나의 계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이제 그거는 또 잘 해결됐어요. 그 사람이 또 그 학생을 좋아했고, 또 결혼해서 또 살겠다는 그런 각오도 있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잘 해결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방언 통역을 또 이제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뒤엔 또 방언 통역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제 했었거든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선교 교회이다 보니 이제 태국인가 버마죠. 미얀마라고 합니까? 지금은. 이제 거기에 이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통역하는 분은 따로 있고, 저는 이제 여러 목사님들 간단하게 이제 누가 오면은 영어로 이제 오면은 통역을 좀 간단한 거,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안수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 6줄. 그 당시 이제 목사님들이 다 연세도 있으고 고신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목사 된 사람이기 때문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섬기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 이제 또 마침 이제 비행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럼 가야 되는데, 빨리 안수를 하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줄을 서가지고 이제 안수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이러는데,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손상호 목사 빨리 나와가지고 또 안수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안수하려고 일어서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줄을 서더라고요. 그래 빨리 하려고. 그래 이분들 이제 비행기 타고 딴 데로 가셔야 되니까. 저는 안 가니까 이제 시간이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수를 하는데 첫 번째 안수할 때입니다. 딱 하는 데가 꽈상 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다쳤단 말이에요. 다치진 않았는데 어쨌든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줄 서는 사람들 내인데 줄이 너무 많이 길어져 버렸어요. 내 쪽으로. 넘어지니까 이게. 그럼 나도 이제 당황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목사님들 다 비행기 타고 가시고 나 혼자 남아가지고 다 안수해줘야 되나.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루과이에 와서도 뭐 안수하면 뭐 많이 쓰러지죠. 많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뭐 사입도 하고 여기는 또 원체 뭐 그런 걸 또 원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리베라 쪽에 브라질 쪽에도 뭐 사입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뭐 돌아다니고 뭐 이제 한참 지금은 그래 안 합니다만은 그래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이제 그 어떤 간음의 연류가 되는 거를 제가 느끼고 큰 실망을 했거든요. 실망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의 내면의 이제 성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 하겠냐. 그리고 이것도 너무 실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혼자 좀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라디오 방송도 하고 이제 뭐 그 부흥회 같은 건 안 하고 이제 그래 할 때죠. 이제 그래 하고 좀 내면을 추스리고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이제 이럴 텐데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은사 있는 사람이 뭐 간음했다 해가지고 뭐 은사 그만둘 것 같으면 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안에 간음했으면은 그러면은 말씀 전하는 걸 그만둘 거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뒤에 이걸 말씀드리고 시간이 이제 여기는 만부장이니까 막 들으시다가 또 이제 나가시고 또 다시 들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제가 이제 전도를 이제 쭉 하죠. 전도는 뭐 제가 다음에 이제 왜 전도 은사를 받게 됐는지 누구나 다 받는 거지만은 그렇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제 전도를 하러 이제 쭉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이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마 요 정도는 될 겁니다. 그 한 20만 명 모여가지고 그 강해 시인의 여신에게 이제 그 제사 지내는 그 날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바로 이 장소 바로 저쪽에 너머에 이제 그 람블라라고 하는데 람블라라고 스페인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람블라하고 다르고 그냥 람블라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는 특별히 고구가는 이제 페루 공화국 이제 그런 이름을 레퍼블리카 페루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이제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이제 전도하려고 거기 마쿰바 이런 사람들 강해 신에게 제사 지내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주로 흰 옷을 입고 그러거든요. 그래 제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마이크를 가지고 작은 마이크죠. 그럼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적 전쟁도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좀 그렇고 해서 조금 피해가지고 이러니까 마침 그 당시에 이제 큰 마이크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쪽에 한 개, 두 개, 세 개가 마이크를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하려고. 이제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목사님은 아니고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집사님들이죠. 목사님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사를 하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종이니까 마이크를 좀 서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하라 하더니 안 줘요 마이크를. 그리고 그냥 자기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찬양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밤이 돼가지고 조금 어두워진 거야. 그래서 안 주면 내가 갈 거고 그럼 지금 이제 그럼 하시라고 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런 걸 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살도록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미지 그리고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스페인어로 이제 이마헨 이 세메한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인데 왜 강에 있는 어떤 영들을 향해서 그 신이라 부르면서 절을 하느냐. 내가 이제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스페인어로 이제 쫙 했거든요. 그래 하니까 그때 이제 두 사람의 그 흰 옷을 입은 어떤 제사장 같은 자기들에게는 왔어요. 어두우니까 다 흰 옷이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래 그 저쪽에 있으면서 땅이 없대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왜 이러십니까? 나도 사람이요. 절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그래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섬기는 신이 강의 신인데 오늘 하루만 이제 제살 지내고 그래 갈 건데 제발 우리를 좀 떠나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큰 소리로 힘있게 이제 뭔가를 말을 하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면 되는데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나는 너희를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이제 경배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거나 천천히 크게 말할 때는 왜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할까? 이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예언의 은사더라고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대한 뒤에 알았어요. 어쨌든 그렇고 지금은 제가 이제 다시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루과이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좀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통역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통역이라는 것은 방언을 하게 되면은 방언도 기도거든요. 기도의 일종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는데 어떤 거는 이제 비밀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제 14장까지 13장은 사랑장이고 거기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는 있죠. 그거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 하나님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고린도전서 14장이 나옵니다. 감사를 잘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린도전서 14장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시간 저지에 있는 자가 어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제 방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있다는 거죠. Hola, Dios le bendiga. 그래서 이제 방언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 찬양한다면은 알렐루야, 살랄라 칼랄라 이스리, 샬랄라 칼랄라 이스리, 샬랄라 알렐루야, 샬랄라 칼랄라 이렇게 이제 되겠죠. 좀 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는 그 당시 이제 영의 어떤 감정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음에서 감정이라는 건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기분 좋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영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꿀처럼 달다 하는 것처럼 이제 영이 가진 또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정과 어떤 또 하나님과의 간구, 영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톤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 축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 때는 꼭 귀신 축사를 방언으로 하는 건 아니고 말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다 보면은 뭐, 귀신아 나가라 이래 하지만은, 그러나 또 방언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톤이 이제 좀 달라지죠. 원샬라 칼랄라, 슈리샬라 칼랄라, 와, 발라, 샬랄라, 이렇게 이제 단. 그리고 뭐, 또 찬양, 다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이렇게 이제 우리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언하는 사람들을 잘 들으면은, 듣고, 이제 내가 또 이제 연습을 하죠. 저도 뭐 전도 은사 있지만은 전도 매일 하거든요,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제 뭐 삶이니까, 그 기쁨이니까 하는 거죠. 금방도 여기 학생들이, 그럼 뭐 연애를 하고 키스를 하고 뭐 해도 나는 뭐, 지금 당장은 요 길로 가도 너희들은 반 돌아온다.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내가 이제 설명을 딱 하는데, 그거를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아직은 뭐, 무슨 내가 하고, 뭐, 변화됐으니까. 그래, 이제, 안심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 영접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인사하고, 아까도 뭐, 이래,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옆에서 키스를 하고, 난리를 치고, 뭐, 연기 같은 이상한 걸 허비를 하고, 막, 일부러 있잖아요. 나인데,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막, 그래도, 이제 오늘 막 이상하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막, 그래서 전도는 내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이래서 시간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성경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감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따라서, 뭐 사도 바울이 나를 닮아라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닮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을 닮는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 전도해도 설교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매일 전도해도. 오늘도 뭐 오후 가면 뭐 설교하러 나오면 뭐 자신 있습니다. 막 준비를 하고 낑낑대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전도를 하면 할수록 이제 나오는 거죠. 뭐 쌓이니까 막 계속 스페인어로 뭐 전도를 하니까 입에 붙어가지고 스페인어로 기도나 설교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전도는 내 삶이고 또 사람들의 빈 마음을 보기 때문에 합니다. 제가 이제 참 그리고 이제 예언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딱 하면은 hola, Dios le bendiga. Ay, bueno, ustedes buen trabajador para limpiar todo parque. Es muy bueno. Dios le bendiga. 야, 딱. 이게 이제 그래서 뭐 사람들 대하고 뭐 웃기고 축복해주고 그렇죠. 제가 장녀들도 전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영이 굉장히 음란의 기운이 확 느껴질 경우는 제가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느끼거든요. 이제, 그러면 내 몸이 좀 뭔가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하는데, 보통은 장녀라도 음기를 딱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의 밝은 빛이 밀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있죠, 제가. 그냥 눌리는 게 아니라 확 밀쳐나가기 때문에, 한 애가 참, 몸을 팔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딸이 있습니다. 근데 저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몸도 약하고 뭐 20살인데 내한테 돈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군인이거든요. 여군인이고 계급은 낮고 한데 제가 연애 영이 작동하면서 밤의 여자로 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 감이 오죠. 그거는 뭐 내가 뭐 의도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저절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그 아이에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할 때는 다 필요합니다. 방언도 하고 속으로. 그래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이 빈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지혜도 있어야 되고, 자연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말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기도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봅니다. 기도가 세지 않으면은 밑에 아무리 말씀을 많이 공부해도 머리만 아프거든요. 이제 그 정도만 하고, 오늘 그 정도 해야 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마드리드 있을 때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엘리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상당히 은사가 깊고 성령 충만하고 사역도 크게 하시는 분인데 베델에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스페인을 통역하게 되면 스페인을 딱 들으면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딱 떨어지면서 의미가 깨달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 의미를 한국말로 하든지 스페인어로 하든지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뭐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 탁 말을 던지는데 꼭 멘토처럼 이제 그런 분이거든요. 뭐 공부도 많이 했고 하버드 나온 사람은 유대인이고 또 기독인이고 뭐 또 고생도 많이 했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혼하는 바람에 이제 그런데 레슬링 선수도 했고 막 그런 분이라 순수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 탁 찍어줘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뭐 저 이제 뭐 안수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 딱 던지는데 제가 이제 그 순간에 그냥 어떤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스페인을 딱 들으면은 저절로 어떤 그 의미가 딱 떠오르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이제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도 뭐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단어도 외우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 안 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영적인 은사도 그렇습니다. 약간은 방언을 자꾸 해야 통역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안 그러면은 그냥 갑자기 방언 안 하다가 갑자기 방언 통역하려면 안 되거든요. 이미 통역 은사는 와 있지만은 그래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방언도 하고 또 내 방언 통역도 해보고 다른 사람 방언도 들어보고 틀릴 수도 있고 한데 해보고 또 거기 감사인지 찬양인지 눈물인지 회개인지 방언으로도 회개하면은 뭐 알리샬라칼마 알리샬라라 뭐 충분히 하거든요. 걔가 또 왕왕지인데 하는 거 올라 트랑킬라 이제 그래서 뭐 하다 보면은 저절로 잘 됩니다. 뭐 연습을 하면은 저도 뭐 전도 계속 매일매일 하면 뭐 전도가 뭐 몸에 익는 거죠. 익어가지고 딱 보면 어떤 때는 거절이 딱 들어오면은 실망하지만은 거절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일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기 때문에 거절하는 순간 나는 뭐 또 감사하다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 더 좋은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1대1 전도, 1대1 전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예수님 영접을 마음에 하는 게 무슨 뭐 신학적으로 하면 의미가 없다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마음에는 귀신이 자기 집처럼 거기 들어가서 막 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뭐 그건 뭐 신학자들의 말이나 이런 건 나 신경 안 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귀신이 이제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물 없는 곳을 다니고 또 쉴만한 곳 찾다가 없으니까 귀신이 말하기를 내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했거든요. 자기 나온 집이 바로 거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은 바로 그 자기 집인 거예요. 거기 누군가가 주인이 돼서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저는 뭐 비판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뭐 고함을 치죠. 이제 스페인어로 하면 늘 하다 보니까 익숙돼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Señor Jesús, que entra mi corazón como mi Señor y Salvador. Perdona mis pecados, gobierna mi vida para siempre. Lloro por nombre de Jesús. 이제 큰 소리 치고 할 때도 있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해서 결국 예수님 영접할 때도 있고, 영접하는 그 단계의 영적인 상태로 이렇게 하는데, 끄집어 내려버리면은 순간적으로 그 세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그 분위기를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전도는 제가 잘합니다. 1대1. 그런데 이제 1대1은 지금은 뭐, 1대 다수로 하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동시에 바로 해버려요. 동시에 여러 명이 있는데 같이 1대, 내가 이제 1이면은 5명 해도 바로 들어가 버려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진짜로 예수 영접했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찍어준 거죠. 확신을 딱 심어준 거죠. 이 한국 선교사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여기 살면서 스페인으로 나인데 예수 영접을 시켜줘 버린 거니까 의미가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귀신 축사 이런 거. 하여튼,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분위기도 좀 그렇고, 좀 더 깊이 있는 거는 좀 차분한 분위기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까, 제가 준비를 딱 마음에 각오를 하고 이제 했었는데, 이 소음기를, 이거를 두고 오는 바람에, 요게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소리도, 새소리도 소음과 덕해서. 그래서 이제 요걸 가져가면서, 춥다고 이제 옷 입은 것도 좀 벗어버리고, 이제,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좀 양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면서, 물도 좀 들고 오고, 제가 물도 좀 들고 오고, 그 다음 이제 성경도 바꿨습니다. 성경도 제가 이제 스페인어로만 된 거를 가지고 나가거든요. 기도할 때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글하고 스페인어 돼 있는 걸 갖고 오고 막 그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이제 딱 텍스트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레스비안이라고 합니까? 그런 이제 학생들이가 오늘 학교 땡땡이 치고 내가 보니까 학교 오늘 금요일이다 학교도 안 가고 뭐 다른 핑계 대고 둘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제 권위로 이야기를 하면 다 말을 하죠. 부모님에게 속이고 선생님이 속이고 나왔다고. 그러면서 또 땡땡이 치는 다른 아이들 보고 있더라고요. 쟤도 땡땡이 친다는데 이제 남자하고 여자 둘이 참 여기 내가 뭐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셨으니까 막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생각하고 상황이 좀 다르고 순수합니다. 제가 이제 즐거워요. 이 사람들하고 있는 게. 또 축복을 해주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말 안 들어도 말 안 들어도 저는 상당히 우루과이 사람이 참 좋고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또 복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또 뺀돌뺀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스페인어로 더 열심히 하고 또 뭐 기도하고 막 이래 해서 거리 설교도 막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페인어도 좀 뭐 잘 못해도 막 그런 대로 또 영혼 구원에 사용되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정도 하고 또 귀신 축사라든가 병 고치는 거 이런 거는 쉽습니다. 사실은 뭐 말만 하면 되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귀신 중에서 악한 귀신이 있어요. 요거는 변호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뭐 쫓아냈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그 죽으실 거를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전에 변화산에서 이제 변화되면서 모세보다 더 빛난 광채를 나타냈습니다. 옷까지 휘어졌으니까. 모세는 얼굴만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몸 전체 얼굴부터 뭐 모든 부분 그리고 옷까지 다 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라는 거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뭐 내가 왕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내가 그다음 한 자리 해야지. 그런데 말하지 마라 이런데 그거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성전한 후에 말해라 했는데 그걸 미리 말해가 엄마인데 말해가지고 또 엄마가 요한하고 찾아와가지고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또 부탁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막 이럴 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해도 그 말을 못 듣죠. 한쪽 귀로 와도 꺼두고 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을 때 이 여자가 한 일을 기념하고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때 이걸 그게 사랑의 그 위대함이죠. 예수님을 믿고 죽으신 그런데 다른 걸 못하겠고 그 장례를 준비한다는 게 그리고 모든 걸 헌신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헌신의 그 위대함 예수님이 인정을 하신 거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래서 뭐 이번에도 뭐 선거하는데 보니까 내가 당선되면은 가난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가난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가난은 또 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자, 그렇고 이제 그래서 귀신 축사는 쉽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악한 영아 나갈지어다. 뭐 그러면 되죠. 그런데 어떤 악한 영은 이제 세죠. 이런 종류는 금식과 기도로 나간다. 이제 그런 악한 것은 금식과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뭐 목사 혼자 합니까? 뭐 형제들이 가서 이제 같이 붙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 하나 쫓아냈다고 뭐 챔피언 된 것처럼 막 건설치가 하나 없죠. 오히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로 기뻐야 되고 또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뭐 알기도 할 수 있는 건데 예수 믿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믿고 그냥 말만 하면 되는데 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병 고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는 평생을 거쳐서 가는 거고 또 귀신 쫓아냈던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얼마나 긴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목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은사 있다고 자랑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또 이거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되지. 고린도전서, 제가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을 읽겠습니다. 39절. 그런즉 형제들아, 연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있습니다. 14장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멘.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간구를 하고, 그래서 방언과 통역 그리고 이 예언의 은사는 이제 같이 다 받으면 좋죠. 자, 그러면 오늘 요 정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오후에 나가서 저는 전도 이게 삶이니까, 또 말씀을 좀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마이크 들고 이제 또 충전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감동이 오면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하지, 잘 안 합니다. 감동 안 오면 못 하죠. 그리고 참, 방언을 해도 그냥 막 하는 거 있죠. 성령님과 연결되지 않고, 내 영이 성령님으로 이제 인도를 받지 않고 그냥 방언으로 왈랄랄랄 이렇게 수십 시간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성령님과 연결돼서 분명하게 올리 샬라 칼랄랄라이 뚜리 딸랄라 칼랄랄라이 슈리 샬랄라 칼랄랄라이,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어떤 감동, 그 다음에 어떤 금방 이 새가 지금 지나갑니다만, 인고 같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예언 비슷한 거지만은, 그러나 통역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통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역을 들어보면은 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어떤 계시를 상관없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가야 되고, 그걸 하다 보면은 또 이거 좀 마니플레이션이라고, 내가 조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도 아름답게 좀 조작을 하려고 하는 혀를 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직 성령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3장에도 혀를 작은 것이지만 혀가 온 삶을 망치잖아요. 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그래서 이제 혀를 제어할 자가 없는데, 이거 성령님이 이제 하시죠. 그럼 성령님이 혀를 제어하는 것을 훈련을 하다 보면은 생각도, 이제 성령님이 혀를 제어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생각도 좀 절제가 되고, 또 이런 우리 이제 감정도 절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정도 하면은 우리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느 우리 목사님 같으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아깝기 때문에 이런 은사가 많이 일어나고 전에는 제가 사람들 안 쏘면 바로 쓰러지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뭐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은사도 지금은 제가 그 은사를 잘 사용합니다. 편안하게 해서 좀 쉬도록. 그리고 또 안 넘어지면 안 넘어지는데도 또 그냥 또 하고, 또 치유를 하고, 하나님 믿고 하는 거니까 쉽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이제 긴 과정이고, 겸손해야 되고, 주님이 하신 걸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혀만 빌려드렸는데. 그 정도 하고, 오늘 이상하게 오늘 오고 싶었는데 일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옷도 바꾸고 있고, 오면서 또 이 학생을 만나가지고 또
이제 그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제 그래 하면 애들이 마음을 못 열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없이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녹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좀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또 하필 또 레스비안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안 쓰는 게 이제 우루과이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뭐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거절할 겁니다. 아이 뭐 성경으로 이제 끝났는데 무슨 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하나님 소리 듣는 것도 좀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차근차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한국에 아니고 하나님 우루과이 보내준 게 잘 된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은 25분 설교 딱 막혀가지고 완전 그 사람 잡지 않습니까? 또 바쁘고 한국은. 그래서 지혜롭게 됐는데, 저 같은 사람은 막 우루과이 와가지고. 어쨌든 뭐, 좀, 다음 기회에 제가 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같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시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걸 바쁘신 분을 제가 어떻게 차라리 내가 좀 길게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해놓고, 또 시간 나실 때 좀 들어보면 또 뭐 틀린 게 있으면 또 뭐 고치면 되고, 또 안 하시면 되고, 손상호 틀렸다 싶으면 안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은사가 확 드러나기는 그전에는 조심스러운데, 이제 나이도 이제 68살이 되고, 68살, 만 68살. 그리고 이제 은퇴할 때도 다 됐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더 내가 겁날 게 뭐 있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한 것도 유튜브 올리고 하면서 내가 우루과이 사람들에게 이제 통역의 은사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이제 좀 공개를 하면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지금 내가 목사님들 내 욕해봐야 별것 아니다. 오래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천국 기도 좋아합니다. 시원한데 십자가의 성령 이 다 좋아하고 책도 읽고 목사님들 내 어떻게 생각해서 상관. 나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지 무슨 교리나 이런 건 그건 초보이기 때문에 상관. 이불에서 말하는 초보 그건 넘어가야죠. 근데 예수님 침례교 장로교로 무슨 천국 가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의 도구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와 이제 교통하고, 이게 영상이고,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지. 그거 안 하고 맹탕 장로교 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아무 소용도 없는 건데. 초보인데.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초보다. 저도 또 스페인어 문법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대화할 때는 바로 이야기하지. 그거 초보 때 한 문법 가지고 계속 그거 신경 어떻게 씁니까? 그냥 막 말하는 거지. 저도 이제 전도하러 나오면은 금방 또 스페인어도 잘 될 건데, 공부한다고 또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언어가 열릴 거라고 참.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